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실수로 모든 좋은 것을 다 상실하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뒤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어땠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와 속상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지배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까? 참 한탄스러웠겠죠. 자, 그런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과 또 외면을 당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분노심도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말씀 한번 불순종했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거절하시고 외면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스스로 화도 나고 자신들을 유혹한 사탄을 원망하는 마음, 또 이렇게까지 거절하신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쩌면 시간이 더 흐르면서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이 깊어짐에 따라 자기들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자책과 반성과 회개보다는 자신들을 속인 사탄에게도 분노심이 생기고 또 자기들에게 등을 돌리신 하나님께도 분노심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죄의 본성은 바로 나쁜 감정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에 분노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또 일어나고요. 그 분노심을 조절하지 못했을 때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도록 사탄이 조장하게 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 가인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에 큰 분노심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그 분노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모세도요, 거절감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사람 같았어요. 어려서부터 출신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마음의 상처가 아주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의 상처는 결국 애굽인을 살해하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겪게 되죠. 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용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날 기대하신 거 아니었어? 자,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도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실 줄 알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신 것처럼 모세를 외면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동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침묵하시게 되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을 안고서 애굽을 탈출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40세의 모세는 뜨거운 열정을 부렸지만 그 열정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현실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자신이 젊었을 때에 모세는 애굽에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건만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는 만나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모세의 잘못된 태도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터치해 주시면서 치유해 주시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모든 교만과 허세가 빠지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겸손한 모습으로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터치하면서 치유하신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나 아킬레스건을 회복시켜 주시거나 바꿔 주시거나 보완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더욱 그 약점을 드러내 보이게 하시고 또 그 약점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또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셔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도록 만들고요. 또 그것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다면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더욱 깊이 감추려고만 하고 또 사탄은 그 기회를 노리고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감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문제가 자신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 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이끌어 내셔서 그때부터 치료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감추어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감추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드러내놓고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인정하도록 만드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찾도록 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그때부터 수술하셔서 고쳐내시는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감추고 숨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 사인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부터 널 치유할 거야. 이거 수술이야. 좀 아플 수 있어. 하지만 이거 도려내면 괜찮아져. 그렇게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인정하고 또 인식해서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것을 치유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이 약점되지 않고 연약한 부분이 굳은 살로 덮여져서 더욱 강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약점을 치료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발목이 계속 잡혀 있는 거잖아요. 또 사탄이요, 그 약점을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또 협박하고 빌미를 잡아서 우리들을 자기들의 놀이개감으로 써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사단에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약점이 있으면 빨리 드러내놓고 그 약점을 여러분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더 강하게 만드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시더라도 우리를 말끔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수술을 강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등을 돌려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날 치료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나를 절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셨던 거구나. 그래서 나를 광야로 내모신 거구나. 비로소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힘들죠. 당장에는 아프죠.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수술하고 나면 아프잖아요. 회복될 때까지 좀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완벽하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난 무서워, 수술 못해, 감추고 피하고 그러다가는 평생 가지고 가요. 평생 그렇게 아프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아프고 마는 게 낫겠습니까? 그럼 지혜로운 분들은 잠깐 아프고 마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약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할 약점 포인트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사탄에게 더 이상 약점 잡히지 마십시오. 예.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런 적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 상처가 더 큰 오해를 낳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유 없이 받게 된 그 어떤 상처도 빨리 회복될 수 있고 더 단단해져서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아주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물론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요, 그 상처와 그 아픔의 원인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게 돼요. 비록 형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악한 형들 싸그리 제거해 주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탓하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그리고 자신이 겪게 된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연출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참 어렵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우리가?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 이 원리는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또 오해하고 그 오해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같이 사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해서 같이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게 되는데 서로 이 지식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가 또 상처를 낳게 되고 그 상처가 쌓이고 쌓이다 보이니까 더 이상 나는 너랑 못 살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식은요. 오랫동안 살면 지식이 많이 쌓이겠죠?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서 그 지식이 자연스럽게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몇십 년을 살아도 상대방의 패턴이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차 안에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뛰어다니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막 피해를 주는 겁니다. 예. 누가 좀 제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조용한 그 공간을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차 안에 승객들이 점점 불만이 쌓여갔고요. 결국 이 모습을 본 몇몇 승객들이 이 아이의 아빠에게 한마디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아이들을 조용히 하라고 제지하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마디 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아이들의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방금 전 아이들의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은 제재할 여유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승객들은 모두 놀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아이들과 아빠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승객들은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을 잃은 그들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하게 돼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옆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힘든지, 뭐가 괴로운지, 뭐가 아픈지 그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답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로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물어보시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답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일단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모세가 보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진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상처받지 않고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음을 그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고 노력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모세는 40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명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명을 듣게 되었나?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이 사명을 받은 모세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만약에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 그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나 자신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게 됩니다. 자,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 나는 나다. 원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나야.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설명이 안 되죠. 자,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스스로라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예. 정확한 해석은 나는 나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당신을 설명하실 때 왜 이렇게 애매하게 설명을 하신 걸까요? 정확하게 나는 누구야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텐데 그냥 나는 나야.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설명에도 갇힐 수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면 안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그 정의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린 그 정의에 갇혀 있거나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설명해야 한다면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어. 이게 맞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여러분 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규정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어쩌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그거는 오케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셨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이 반발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 너의 정의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야. 그 이상의 하나님, 네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이상의 하나님인걸?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 보통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비유적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정의한 것 같은데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했어. 그 표현입니다. 예. 하나님은 산성이시라. 자,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나를 둘러싼 산성으로 경험했어. 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 하나님은 마치 산성과도 같아.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언어로서는
정확히 파악될 수 없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지 마. 나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한계를 정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늘 한계에 갇혀 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스케일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전통과 또 우리의 논리 안에 가두어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늘 우리의 생각을 활짝 열어두고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범주 안에 가두어 놓고서 믿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야.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은 생각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논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통, 그 안에서만 갇혀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적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하나님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생각을 열고 그 이상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를 사는 벌레가 있죠? 하루살이. 예, 하루살이가 있어요. 이 하루살이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물질 문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하루살이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대해서 정말로 쉽게 잘 설명해 주면 알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하루살이가? 야, 요즘에 챗 GPT가 어떻고 인공지능이 어떻고 이런 설명을 정말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하루살이에게 설명해 주면 얘들이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더 못한 존재.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특별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 이름을 말해줘서 알게 되면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상하고 넓으신 분이신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한 마리의 하루살이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자상하게 화내지 않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들어 먹는 하루살이에게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이름은 이래. 아니, 잘 들어봐.
이해 좀 해보라고. 이해를 못하면 화가 나잖아요. 화내지 않고 자상하게 조곤조곤 설명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루살이에게. 말도 안 되죠. 자, 아무리 몇 날 며칠을 하루살이에게 공들여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살이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붙잡고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상처도 싸매 주시고 정말 애쓰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노력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자상한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데요. 정말로 애처로울 정도로 모세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모세처럼 저러면 못 쓰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 못 한다,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가 여러분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다루실 때에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설득하시고 또 이해시키시고 그런 하나님, 눈높이를 어쩜 그렇게 낮추셔서 대화가 가능한지 참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신 것을 감사한 줄 아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조차 못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춰서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곳으로 이끌어 가셔도 그냥 이해하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내가 모르고 있으니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고 좋은 길, 선한 길, 마땅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거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섭하게 하실 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왜 나를 속상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들잖아요.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나와 드리잖아요. 제가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봉사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한 제목은 듣고 계시는 거 맞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가 우리한테 따지고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이가 없네? 이러는 거죠. 어이가 없네. 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해하고 그럴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께 상처받을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품고 계시고 더 멀리 바라보고 계시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도 주셨고 아픔도 주셨고 광야길로 내몰기도 하시고 그러셨구나. 그거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하신 분이세요. 스케일이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